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여성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계속되는 기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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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감리교회의 김현봉 권사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남금식기도원에는 기도의 응답이 많은 기도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 질병 만나, 고난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게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도 문제 해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창녕감리교회 김현봉 권사님,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후렴만 한 번 더 부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세 가지가 있는 기도원입니다. 첫째는 강남금식기도원은 아주 찬양이 좋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반주하시는 분, 또 악기를 다루는 드럼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아주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는 겁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D.L. 무디
D.L.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데 가슴을 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훌륭한 가수가,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생키라고 하는 가수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열리고, 그리고 열린 가슴에 무디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찬양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주 잘하고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는 분 다른 데 가서 찾기 힘들어요. 할렐루야. 음악도 잘해야 되지만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말씀이 좋은 기도원입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씀 좋은 강사님들만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원은 응답이 많은 기도원입니다. 저 뒤에 안내석에 보면 나는 이런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다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이 저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간증을 실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응답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강남 금식 극장도 아니고 강남 금식 공원도 아니고 강남 금식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 뒤에 있는 간증 주인공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한번 따라 합시다. 관리 잘하자. 다시 한번 관리 잘하자. 관리 가운데 첫 번째 관리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무슨 관리요? 시간 관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 24시간을 주셨어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하루를 25시를 사용하는 것 같이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야 돼요. 하루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잠자는 시간이 7시간 혹은 8시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몇 년을 잠잔 거예요? 3분의 1이면 몇 년 잠잔 거예요? 20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루 7시간 혹은 8시간 자야 사람이 건강한데 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시간을 잘못 허비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어도요 12시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낀다 그랬어요. 잠언성경에 아주 분초를 아껴가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뭘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건강 관리 잘해야 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 관리. 무슨 관리? 건강 관리. 건강은요, 건강할 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건강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 관리 잘 하려면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가리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잘 잡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는 분들 빼놓고 식사하는 분들은 아주 골고루 음식을 잘 잡수셔야 돼요. 또 금식하신 분들은 기도원의 지시를 따라서 또 보식을 잘 해야 됩니다. 3일 금식하면 3일 보식 잘 해야 되고요. 40일 금식한 분들은 40일 보식을 잘 해야 돼요. 그래 건강 관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언제? 건강할 때. 언제? 건강할 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 관리 잘해야 돼요. 무슨 관리? 지식 관리.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책을 보고 교양서적도 보고 또 영성에 관한 책들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책 읽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권 혹은 두 권, 보통은 두 권, 정말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권,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만 읽어도요 1년이면 52권입니다. 일주일에 두 권씩 책을 읽으면 1년이면 104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 인맥 관리.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친구 여기저기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친구들, 또 나하고 사업상 연관 맺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인맥 관리 잘해야 돼요. 이 관리입니다. 관리. 이 관리하는 것을 요즘은 대학에서요 이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갔느냐.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인맥 관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관리. 할렐루야. 영성 관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셨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있는 거 다 건강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관리를 하려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몇 가지 기적이 나오는가 하면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5가지 기적이 누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기적인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적들입니다. 몇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열왕기하 4장에 몇 가지 기적? 5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대개 한 가지, 두 가지, 한 장 속에 한 가지, 두 가지 기적들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장 안에 이렇게 5개가 한꺼번에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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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이렇게 많은 기적을 한 장 안에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은 아마 열왕기하 4장이 가장 많은 기적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에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엘리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것도 물을 가득 부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싹 태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엘리야이.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아야 했다. 여러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천국 간 사람이 첫 번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서 천국 갔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몇 년? 300년. 여러분들은 30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두 번째 인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요단강 건너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습니다.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그냥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다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겉옷을 주워서 입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던져준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1장에도 기적이 나옵니다. 2장에도 기적이 나오고 3장에도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게 4장이에요. 자, 선지자는 엘리사고요, 그의 제자라 그랬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생 정도,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제자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님쯤 됐는데 그 가정에 뭐가 생겼느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인이 홀로 살아가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엘리사 시대에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 이 가정에 문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없어졌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의 제자입니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뭐만 잔뜩 남았느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가 많이 남았는가 하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죽었는데 뭐만 잔뜩 남겼어요? 빚만 잔뜩 남겼어요.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돈을 갚든지 돈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만 잔뜩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난 이 가정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가? 성경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지금 뭐가 있느냐? 네 집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 집에 지금 없는 게 뭡니까? 남편이 죽어서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돈이 없어서 빚만 잔뜩 남았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 잃고 사업에 실패해서 돈 잃고 그리고 인간관계 깨어져 가지고 사람 잃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것, 잊어버린 것, 없어진 것 묻지 않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걸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 없어졌어도 여러분 가정에 잔뜩 빚만 남아가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부채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게 뭐냐고 물어요. 자, 이 가정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것은 그저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끝부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집에 남편도 없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기름의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남아있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것 가지고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잃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습니까? 인간관계 다 잃어서 사람까지 잃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조금 있는데요, 병에 기름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내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는 데에 조금 빌려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까?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그릇 빌려오고 저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앞집에 가서 그릇 빌려오고 빌려올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왔더니, 자, 성경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를 닫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그 다음에 기름을, 있는 그 기름병의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이 빈 그릇에 쏟아붓고 이쪽 빈 그릇에 쏟아붓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부으면은 가득 차니까요. 옆에 있는 그릇에 또 부으면 가득 차는 겁니다. 또 빌려온 그릇에 또 가득 붓기만 하면 가득 차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그릇에, 빈 그릇에 갖다가 채우면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빈 그릇마다 가득 채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정의 첫 번째 기적은요, 있는 것 가운데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기름 가지고 하나님은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엇 붓듯이 부어준다고요?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기름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없어졌어도, 빚만 잔뜩 남았어도 여러분 가정에 조금 남아있는 성령의 기름,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마다 옮겨서 부었더니 차고 넘쳤습니다. 4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두 아들과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빈 그릇마다 가득 채웠는데, 성경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랬어요.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 가지고 늘어놓고 기름을 있는 대로 갖다가 자꾸 부으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는데, 얼마만큼 기적이 일어났느냐? 빈 그릇을 빌려온 대로, 빌려온 만큼 놀라운 기적이 찼어요. 하나님은 아니 그냥 돈을 주시려면, 그래 너희 집에 빚이 얼마냐? 예,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3천만 원. 아니 빚이 있으면 빚만큼 하나님은 갚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뭘 갖다가 빌려 놓으라고 했는가 하면 그릇을 갖다가 빌려 놓으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적이 찼느냐? 그릇을 빌려 놓은 만큼대로 기적이 찼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다 있는 대로 기름을 쏟아 부었더니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보십니다.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그릇에 가득 찰 것이고요,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그릇에 가득 차게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그저 조그마한 종재기 그릇밖에 안 되면 거기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그릇을 빌려놓은 숫자만큼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 가정에 빚이 얼마냐? 빚만큼 하나님은 채워준 것이 아니고 그릇을 빌려다 놓은 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채워주셨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갚고? 기름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했더니 빚 청산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현대에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 힘든데 그 당시에
그때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빚 청산 다 하고 여인과 두 아들 세 식구가 남은 한평생 동안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그때의 기적으로 다 채워주신 겁니다. 앞으로 쓸 것, 미래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 당장 만난 이 빚 문제, 오늘 당장 만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얼마만큼 채워주셨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이 빌려다 놓은 만큼 이 가정에 기적을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뭘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 여러분의 이 빈 그릇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크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된 믿음 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조금 갖다가 놓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오늘 믿음의 분량을 크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 빚 청산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성령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어디에 갔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뭐가 귀하냐? 여러분, 뭐가 귀해야 귀한 여인입니까? 멋스럽게 생겨야 귀한 여인입니까? 돈이 많아야 귀한 여인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인테리가 되어야 귀한 여인입니까?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 앞에 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잠깐 들리는데 성경 8절 끝부분 보세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뭘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자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 그 집에 들리면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풍습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풍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하고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방문 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몇 명이 오는가 하면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가 자기 집에 오니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달려나가 영접하고, 그리고는 하인에게 명령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 그래서 송아지 요리를 하고요, 그리고 귀한 가루 가지고 떡을 반죽해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버터와 우유를 곁들여서 천사를 대접해요. 그런데 그 천사 3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3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렇게 잘 영접을 하고 영접받고 환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카가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그 천사들이 와서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가 종호의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의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요, 그 천사를 환대합니다. 자기 그 집에 오는 손님을 환대해서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면 무교병 하나 구워가지고 무교병 그리고 물 갖다가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갈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우유와 버터를 곁들여서 천사를 잘 대접했는데 롯은 무교병 하나 굽고 물하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지나가다가 들리는 손님이 있으면 잘 환대하는 풍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곳을 올라갈 때에 내려갈 때에 잠시 들리면은 음식을 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 보세요. 성경 9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냥 식사만 대접해서 되겠는가? 그가 지나가다가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를 준비 좀 하자고 남편에게 권합니다. 10절 성경 보세요. 첫째,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하고, 둘째, 침상을 준비하고, 셋째, 책상과, 마지막 넷째, 의자와, 마지막 다섯째, 촛대를 준비해서 작은 방 하나를 꾸며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쉴 수 있도록 좀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하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도요 쾌히 승낙을 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두고 하나님의 종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도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뭐가 없다고 대답하는가 하면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뭐가 없어요. 아까는 누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 가정에,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 가정에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남편은 이미 늙었고. 오늘 이 4장에 보면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오늘 여러분의 뭐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없습니까? 아까는 남편이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이 가정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놀라운 약속을 약속해 줍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 주겠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례했습니다. 제가 주례한 신혼 부부들이 한 900쌍 정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목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주례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딸이 시집 가게 됐어요. 딸 시집 가는데 주례해 주죠. 아들 장가 가는데 주례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 1900쌍 정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례한 가정 가운데도요, 다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아유 목사님,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자식이 없네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20일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라고, 나도 같이 아침 금식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20일 동안 작정하고 그 집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혼한 지 7년인데요, 그 가정에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자녀를 주시는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얼마쯤 지나다가 보니까요, 산부인과 갔다 왔더니 쌍둥이 주셨대요. 쌍둥이도 그냥 쌍둥이나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섞어가지고 7년 만에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요, 3년 돼서 하나 낳고 또 3년 지나서 하나 난 집이나 7년 만에 쌍둥이 둘 난 집이나 얼마쯤 지나가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부임 왔습니다. 3년 됐는데, 결혼한 3년 됐는데 애가 없대요. 아유 목사님, 내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20일을 작정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라 그래. 나도 같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꼭 두 대를 앉혀놓고 안수 기도해 줬어요. 부목사님 부부니까 늘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늘 기도해 줘,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18일째 되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월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주일이 한번 겹쳐서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들어오는데 9박 10일 동안 다녀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하시고, 우리 집에 아이들이 그때 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집은 부부가 자식이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도 그냥 우리 사택에 와서 잠자고, 그리고 애들 아침에 밥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좀 봐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주일날도 예배 인도하고, 아예 그냥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그냥 주무시고 애들도 좀 봐달라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아침마다 금식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쯤 지났는데 그 가정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임신해가지고 큰아이 아들 낳습니다. 강원이라고. 큰아이 낳고 난 다음에 또 2년 만에 또 딸을 낳는데 희원이라고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강원이 희원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 안방에 있던 그 침대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아마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원은 저 경기도 곤지암에 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산 4만 평에 건물이 6개가 있는데, 제가 그 강사방 옆에는요, 그 침대를 갖다 놨더니 아기 없는 집들마다 그 침대 빌려달라고 난리예요. 이 가정에는 뭐가 없느냐?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엘리사가 약속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안을 것이다.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매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없는 가정에 이런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태의 문이 닫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축복했더니 그 가정에 없는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 집에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집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차 타고요, 여기
구릿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려면 망우리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망우리 고개 좌우로 보면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 평 땅 파고 누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빼놓고는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많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 아니, 아들이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안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 20절 다 같이 보세요. 곧 어머니에게 달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해 주어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열이 펄펄 나더니 그 자식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 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머리야 하던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왔는가 하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왔어요. 성경 29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게하시에게 지팡이 가지고 먼저 가라고 했더니 이 게하시가 지팡이 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젊으니까요. 게하시가 빨리 그 가정에 갔어요. 그 가정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 죽은 아이가 누워 있는데 뭘 올려놓았느냐? 지팡이 갖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이 지팡이가 우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들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지팡이는, 생명 없는 지팡이는, 생명 없는 지팡이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뒤늦게 온,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사가 뒤늦게 그 가정에 도착을 했어요. 아이가 어디 있느냐? 예, 저 방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성경 32절 다 같이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누구밖에 없느냐? 단 두 사람, 엘리사와 죽은 아이.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성경 34절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아이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이의 죽었던 몸, 차가운 몸이 차츰차츰 따뜻해지더니 아이가 애치기 재채기를 하는데, 성경 35절에 보니까 아이가 몇 번을 재채기했다고요? 몇 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없다가 그 가정에 빚만 잔뜩 남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지요. 두 번째, 자식이 없는 그 가정 수냄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는 축복을 주었는데, 세 번째는 그 자녀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성경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꼭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 34절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요즘은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요즘은요 복사가 참 발달했어요. 복사 발달해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복사기에다 넣고, 그리고는 쫙 복사하면 여기 있는 곡의 모양이 그림이면 그림, 글씨면 글씨 그대로 복사가 돼. 마치 엘리사가 자기 입을 그 위에
입에다가,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다가, 자기 코를 그 아이의 코에다가 꼭 복사하는 것처럼, 뭘 복사하느냐? 생명을 복사하는 것처럼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더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 가정에 놀라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인데, 네 번째 38절 보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때의 흉년은 한 7년 동안 흉년이 든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흉년이 들면 곡식들이 먹을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한 해 흉년, 2해, 2해 흉년, 세 번째 흉년, 네 번째 흉년, 다섯 번째 해 흉년, 6년, 7년째 흉년쯤 되니까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온통 산으로 들러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풀이라도 풀 다 뜯어다가 그리고는 끓여서 그리고는 먹는데, 성경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우다가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걸 팔팔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속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 40절 성경 보세요. 시작. 이에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먹고 들에 있는 풀 뜯어다가 전부 삶아가지고 풀 죽여가지고 먹고 이거 저거 다 먹을 만한 거 다 먹다가 보니까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먹다가 큰일 났어요. 먹은 사람이 수십 명인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성경 41절 다 같이 함께 보세요. 자, 너희 이 가운데에 누가 가루가 있느냐? 밀가루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루를 한 사람이 가져왔어요. 4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주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뭐가 없어졌어요? 독이 없어졌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수십 명이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솥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팔팔 끓여서 먹였더니 독이 다 사라지는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들은요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제 마지막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을 보세요. 성경 42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때 몇 명이었느냐? 사람이 100명. 사람이 100명인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채소 조금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몇 개 가지고 5개, 물고기 몇 마리로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가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사병 보리떡 7개, 보리떡 7개 그 가지고 몇 명이면 4,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최초로 아마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조금인데 그것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 요거 뭐 100명 아니라 요거 뭐 한 10대 명이 먹으면 끝인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벌써 구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기적 가운데에 연이어서 나오는 기적이 5장의 기적입니다. 5장 1절 보세요.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강대한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없는 전쟁 가운데 아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아람 나라의 두 번째 권력가, 임금 다음에 높은 권력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인데 그의 문제가 뭐예요?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는 임금 다음에 가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재산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건강이 없었어요. 오늘 4장부터 5장까지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성경 2절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아이를 종으로 붙잡아 왔는데 그 어린 소녀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엘리사 선생님 앞에 나가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람 나라의 임금 다음에 권력가입니다. 임금 다음에 권력가가 그것도 자기 나라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남의 나라의 침략에서 들어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온 그 어린 소녀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 나을 걸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서 또 보고를 하는가 하면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3절 같이 봅니다. 그의 주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나아만은 둘째 가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고 그의 주인은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 아이의 말이 그 고향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5절 보세요. 아람 왕이 믿고 보내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한 어린아이가, 계집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 아람 나라의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왕도 믿어요. 다 믿고 누구에게까지 찾아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딱 한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못 믿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함께 보겠어요. 누가 못 믿느냐? 성경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요 불신, 아람 나라 왕도 믿고 신하를 보내고 나만 장군도 믿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장과 5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한 계집종의 아이가 하는 말도요, 아람 나라의 왕도 믿고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도 믿고 모두가 다 믿는데 오늘 4장에 없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5장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람 나라의 왕이 특별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 글을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전달을 했더니 그 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들었어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군대 장관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오자마자 그가 말합니다. 문도 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십시오. 나만 장군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할 목욕 못할 것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났어요.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낫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기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부터 모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가 하는 말씀을 믿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병이 낫는 놀라운 축복,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건강, 없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놀라운 믿음만큼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입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